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꼭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꼭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12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812쪽 시편 1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7편은 탄원 시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탄원 시편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탄원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인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요? 저 인간은 뻔뻔하게 자기 잘못도 모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바라보면 억울한 심정이 막 벅차오르게 됩니다. 또 나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한스럽고 안타깝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로 바라봐야 합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 혼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길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뭘로 바꿨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상 받는 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때 행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펠루아입니다. 일이란 뜻도 있지만 보수, 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상 받는 삶을 살려면, 사람이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나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기준을 정해놨어요.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쏴마르입니다. 뜻은 지킨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이런 거예요. 삼가는 게 뭐예요? 절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이 억울한 일을 그냥 억울한 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상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기준을 딱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유지한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다윗은 얼마든지 포악한 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저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따르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억울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니, 포악한 자 히브리어로 파리츠예요. 뜻은 폭력적인 사람, 강도, 나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즉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킨다, 히브리어로 타막입니다. 뜻은 잡다, 또 지지하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나의 싸움인 것을,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와 믿음을 지키려는 자의 싸움인 것을 알기에 나의 걸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 끝까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실족하는 게 뭐예요? 실족하는 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야, 가서 사울 왕에 대하여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고 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이 싸움이 사울 왕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나의 싸움인 것을,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결정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6절 보세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응답 주셔야지요. 하나님 응답 주셔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며 이제 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다윗처럼 합니다. 4절, 5절, 6절이 아주 그냥 절박하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감정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리고 그 주의 길을 굳게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오늘 싸움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가 있고, 그래야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 다윗처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느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새벽, 주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주여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상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 심령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셔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그만 사람과 싸우고 오직 마귀와 싸우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화도시온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상급받는 교회,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마귀와의 싸움으로 분명하게 두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안전하게 모든 시간이 진행되고 시간마다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진입로 공사의 보상이 이제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보상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축복의 길로 잘 닦아주셔서 전 지역에서, 강화 전 지역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일산에서, 고양에서, 또 경기도에서 수많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긁어 모아 주시도록, 하나님이 온 사방에서 은혜 필요한 자들을 긁어 모아 주시도록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하여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